교회는 무엇을 하는 기관인가요? 교회는 뭐 힘만 되면, 틈만 되면 모든 것을 긁어모아서 건물을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건축 사업을 하는 기관인가요? 우리 교회는 병원들을 또 짓습니다. 우리 연합감리교만 해도 전국에 13,400개의 병원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의료 사업을 하는 기관인가요? 교육을 합니다. 전도를 합니다. 선교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하는 기관인가요? 한마디로 우리 교회는 생명사업을 하는 기관인 줄 믿습니다. 생명을 전하는 기관이에요. 우리 교회는. 오늘 본문 10절에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모든 교회의 사업은 이 생명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을 하고 의료 사업을 하고 구제 사업을 하고 뭐 건축을 하고 전도를 하고 이 모든 것이 생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 교육을 하고 그냥 구제 사업을 하고 병원을 지어서 가난한 사람들 병을 고쳐주고 한다면은 그것은 여러분 세상 것과 똑같은 것이고요. 우리가 교육을 많이 시켜놓으면 여러분 많이 배운 큰 도둑놈만 양성하는 것이고요. 그냥 병만 고쳐주면 건강한 힘 있는 깡패들이나 만들어내는 거나 마찬가지라 말이에요. 필리핀의 어떤 선교사님이 그 친구가 선교회에 방문을 했는데 사랑하는 아들에 대한 안부를 물었더니 그 어두운 낯빛을 하면서 내 아들이 지금 병에 걸려서 다 죽어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과 친구가 더불어서 붙들고 간절히 며칠을 기도하고 떠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 년 후에 방문을 했는데 먼저 그 아들 안부부터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아주 더욱 어두워진 얼굴을 가지고 내 아들이 옛날에 병에 걸렸을 때 그때 죽었었으면 좋았을 걸.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나쁜 짓을 하다가 감옥에 들어가 있네 그러더래요. 여러분 무작정 고쳐주는 것, 무작정 교육시켜주는 것, 무작정 학교만 졸업하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사실은 아무 쓸모도 없는 것입니다. 생명은 여러분, 그 생명은 예수입니다. 요한복음의 강조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여러분 우리 생명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할렐루야.
그 말씀이 누구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예수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속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 사람들의 빛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소멸하지 않는 생명입니다. 우리가 이 썩을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린 뒤에도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학문과 예술과 지식과 우리의 모든 교육과 정치와 윤리 속에, 인간 승리 속에 그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명령백백하게 깨닫고 이 마음을, 그 말씀을 심령판에 새기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보면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어디에서? 생명에서 어디로? 아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었느니라. 영생을 얻었고 he has eternal life.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형으로.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He has crossed over from death to life.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현재 시제입니다. 지금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생명을 소유했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서 모진 모욕과 고난과 고통을 받으면서 마지막 물 한 방울,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흘려서 돌아가 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거룩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지금 오늘 이 순간 우리들에게 그 생명이 주어졌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 생명이 우리들 삶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단어는 두 가지로 나오는데,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비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조에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비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생물학적인 생명과 목숨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조에라고 하는 생명은 꼭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는, 그리고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목숨, 생명을 얘기할 때 이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조에라고 하는 단어예요. 조에. 바로 이 조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할 때에 그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 조에라고 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능력의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여러분 출세하고 권세 가진 사람들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참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40장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나니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와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육 간에 강건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그 생명이 우리들에게 와 있으면요 우리 육신적으로도 건강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버드 대학의 맥라이언이라고 하는 교수가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학생들을 두 군으로 나누어 가지고서 두 그룹으로 나누어 가지고 한 그룹에게는 테레사 수녀님의 그 희생과 봉사의 삶을 그 다큐멘터리를 영화를 보여줬대요. 그리고 한 그룹에게는 독일 나치가 유대인들 수십만 명씩 막 학살을 하는, 그래가지고 그 기름으로, 인간 기름으로 비누를 만들고, 뭘 만들고 하는 그 비참한 그 다큐멘터리를 보여줬대요. 그리고서는 그들을 각자 나누어서 조사해 봤더니 이 테레사 수녀님의 그 다큐멘터리를 본 학생들에게는요, 그 GR이라고 하는 물질이 많이 생성이 됐더래요. 그 수치가 막 올라갔더랍니다. 이 GR이라고 하는 물질은 암세포를 대항하는 물질이고요. 우리에게 긍정적인 생각을 일으켜가지고 아주 그 밝고 건강한 삶을 살게 해주는 그런 그 물질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로마 나치에 의해서 학살되었던 유대인들 학살의 영화를 본 그 학생들에게는 이 GR이라고 하는 물질이 전혀 생산이 안 됐더라는 거예요. 하나도 나오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더불어 내가 오늘 의미 있는 삶을 산다고 하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이 생각만 가져도 우리의 육신이 여러분 건강하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약이 뭔지 아시죠? 예? 뭐예요? 신약과 구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요, 기도하면서 신앙의 마음으로 읽기만 해도 우리들에게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이 도망가고, 우리에게 허무한 생각 또 허욕이 도망가 버리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다, 감사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벅찬 마음이 점점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육신에도 여러분 건강을 가져오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러분 잘못 살고 있구나,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자식들도 저렇게 다 크고 좋은 대학도 나오고 좋은 직업도 가지고 다 사업도 잘 되고 다 돈도 많고 다 잘 됐는데 근데 왜 이렇게 내 마음이 허무하냐? 인생이 왜 이렇게 허무하냐? 의미가 없는 것 같으냐?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마음과 육신에 병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병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암세포가 우리들 마음속에 그 허무한 마음을 먹으면서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다가 허무하게 그냥 갑자기 심장마비로 밤에 억하고 가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맨날 반찬 사오는 그 마켓이 있는데요, 그 주인 아저씨가 우리 집사람이 사모인 줄 알고 가면은 뭐 이것도 더 주고 저것도 주고 고마운 아저씨가 있는데, 하루는 갔더니 그 아저씨가 안 보여서 며칠 전에 어디 가셨냐고 물어봤더니
어저께 밤에 심장마비로 주무시다가 돌아가셨대요. 어저께 밤에. 여러분, 잠자다가요, 사는지 죽는지도 모르고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 허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비참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요,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인생은 여러분 비극입니다. 한 사람이 웃으면 99명이 우는 인생이, 이게 우리 인생의 실상입니다. 한 사람이 성공하면 99명이 실패해가지고 웁니다. 여러분, 좌절 속에서 삽니다. 병들어서 눈물 흘리고, 자식 때문에 눈물 흘리고, 뭐 사업이 안 돼서 눈물 흘리고. 여러분, 눈물투성이의 인생 아닙니까? 돌아보십시오. 인생이 여러분, 이게 즐거운 인생입니까? 비극입니다. 인생은 비극이에요. 모든 것이 죽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허무할 수밖에 없고 비극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신문에 기고한 것을 읽어봤습니다. 이분이 아들이 건국대학교 1어 교육과 4학년에 재학 중이던 김원중이라고 하는 86년생 대학생 아들이었어요. 86년생이면 몇 살이에요? 아직 30도 안 됐죠. 근데 이 아들이 여름방학 때, 4학년 여름방학 때, 1어를 공부한 학생이니까 일본에서 온 그 경기도에서 유치한 일본 단체 연수인지 관광객인지 통역으로 아르바이트를 했답니다. 그런데 밤에 경기도 그 숲속에 어디 좋은 그런 숙소가 있었는데 그 숙소에서 나와가지고 그 마트에 가가지고서는 뭐를 좀 사가지고 오다가 그 산 속에 있는 그 숲길이니까 과속으로 달리던 차에 탁 치여가지고 뇌사 상태가 된 거예요. 그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이 부모들이었기 때문에 그 죽기 전에, 숨이 끊어지기 전에 장기를 적출하는 것을 결정을 해가지고 심장을 적출해내고 그 간과 그리고 양쪽 키드니 20몇 살의 건장한 키가 187cm고 70kg이 나가는 그 아버지가 간증을 하는데, 아버지인 제가 보더라도 참 잘생긴 아들이었습니다. 멋있는 아들이었습니다. 그 건강한 사람 그 장기를 해서 5명이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답니다. 그 장기를 적출하는 수술을 할 때에도, 그리고 장례식을 치를 때에도 아주 의연하던 어머니가, 그 아들의 어머니가, 요즘에는 내가 자다가 일어나 보면은 옆에 침대에 집사람이 없어서 일어나 보서 들어보면은 저 방 한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울고 있다. 그 대목을 읽으면서 참 자식둔 아버지로서 눈물을 아니 흘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그 후기는 없지만은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분들에게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무슨 신앙? 예수의 생명이 그들 삶 속에 있다고 하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극복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삶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인생만이 이 절망적이고 비극적인 삶을 뛰어넘는 그런 능력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생명이 아닙니다. 먼저 오고 담장을 뛰어넘어 오고 그리고 깜깜한 밤에 아무도 몰래 온 것들은, 여러분, 그거는 생명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양의 문이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을 얻게 하는 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학도, 우리의 윤리도,
예술도 학문도 정치도 군대도 제도도 여러분 다 생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 승리라고, 인간이 에베레스트 산 거기를 올라갔다고, 그거를 수십 번 올라갔다고, 모든 높은 산들을 정복했다고, 인간 승리라고 다큐멘터리를 만들어가지고 보여주지만 생명이 아닙니다. 제가 컴퓨터의 혁명을 일으킨 놀라운 발명을 하고 억만장자가 되었다고 소개하지만 그것은 여러분 생명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 생명인 것입니다. 이 생명이 있음을 깨닫는 사람은 존귀한 삶을 삽니다. 위대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어지고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하고 장수하고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관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사업은 하나님이 관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건강은 하나님께서 관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가정은,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관심하시는 거예요. 왜?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왜? 당신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는, 하나님의 뜻의 삶을 사는 사명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관심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것, 하나님이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100살을 살든 120살을 살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건 무슨 상관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대통령이 되든 어떤 권세와 권력을 얻든 하나님께서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런 관심도 없으시고 상관도 없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러분 사업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 모든 것에는 하나님께서 관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의미가 있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래전에 우리 선배 목사님이 한국에 다녀오셨어요. 그분이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이 목사님이 갔다 오시더니 그분이 한국에서 좋은 학교를 나온 분인데 그 친구들을 만났더니 무슨 대기업에 무슨 이사가 돼 있고 어디 행정 국장이 되어 있고 말이죠. 그냥 다 번쩍번쩍 하더래요. 그러면서 홍 목사 우린 뭐야 이거,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농담으로 얘기하신 거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삶은 여러분 아무리 화려한 삶일지라도 그것은 화분의 꽃과 같은 삶입니다. 우리 사무실에도 제가 취임할 때 화분을 갖다 주신 분들이 있는데 참 아름다운 꽃들, 그러나 그럼 열심히 물을 주고 열심히 갖고 왔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몇 달 지나니까 죽어요. 시들시들해지고 죽어버려요. 왜? 뿌리가 없으니까. 화분에 심겨져 있는 뿌리가 없으니까. 그건 이미 죽음이 기약되어 있는 그런 삶이에요. 이미 죽어 있는 삶이에요. 화려한 꽃을 피우고 있지만 이미 그 뒤에는 죽음의 그늘이 그를 휩싸고 있는 꽃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다 그와 같습니다. 이미 죽은 삶이에요. 아무리 사람들 앞에 나와서 무슨 소리를 하고 멋있게 쓴다고 할지라도 이미 그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입니다. 죽은 인생들이에요. 성도는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있은 사람들은요
뿌리가 있는 삶이에요. 뿌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저의 행사가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의 삶은 그런 삶입니다. 성도는 여러분 무명인 것 같지만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말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성도의 삶이에요. 여러분 크게 사업으로 성공한 유명한 사람이 되지 못할지라도, 또 유명한 정치가, 유명한 발명가,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할지라도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존귀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그 가슴 속에 있기 때문에 이미 존귀한 삶이 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 여러분, 객관적으로 예수님을 보면 그분은 무명의 사람입니다. 그 아주 2000년 전에 형편없는 시골에서 태어나가지고요, 역사도 그를 기억하고 그를 기록할 아무런 의미조차 갖지 못한 그런 사람입니다. 갈릴리, 가버나움, 그 유대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누명을 쓰고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참남하게 하는 그러한 누명을 쓰고 십자가 위에서 비참하게 무력하게 돌아가신 분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저가 여러분 복음을,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를 모르는 땅을 찾아다니면서 돌팔매질을 맞고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히우고 굶고 형편없는 삶을 살았던 분입니다. 그리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기록도 없어요. 어떻게 죽었는지 기록도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세상적인 안목으로 볼 때 실패한 사람들이고 저주받은 사람들이고 형편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삶을 위대한 삶이라고 우리는 기록합니다. 존귀한 삶이라고 우리는 기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여러분 유명의 삶, 가진 자의 삶, 소유한 자의 삶이 아닐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 소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삶에서 드러나는 삶을 산다면 그 삶을 가리켜서 그것을 위대한 삶이요 존귀한 삶이라고 부르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